자, 오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우리는 이제 능력받기를 사모해요. 다 능력받기를 사모해요. 자, 그런데 능력을 왜 받으라고 하냐면은 그 밑에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살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살라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 되라고. 잘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의 목적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슴 벅찬 명령을 주셨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무력하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나 자신조차도 변화시키기 버거운, 그게 현실이다. 왜 그럴까? 틀림없이 명령하셨을 때는 할 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못 해낸다.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면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답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우리랑 똑같았던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주님의 명령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자, 우리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지치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신앙의 힘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덧입혀질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초대교회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힌트, 답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방향으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이킨 삶. 이걸 뭐래? 거듭난 삶이다. 그죠? 거듭난 삶이다. 자, 거듭났다. 그렇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돌이키기만 한 거.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은 아직 돌이키기만 했다. 이제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조율하는 거죠.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중심이 바뀐다. 가치가 바뀐다. 그럴 때 그게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대로 그대로 잘 봐야 돼요. 성륜이만한 애가 미국에서 영웅이 됐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은 다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스쿨버스에 보통 50명, 60명씩 탄대요. 차가 커요. 그런데 스쿨버스 기사가 운전하다가 어떤 일인지 졸도를 했어요. 그런데 차가 운전기사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 없이 가는 차를 누가 세웠냐? 성륜이만한 애가 오더니만은 카메라를 보니까 갑자기 버스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브레이크를 얘가 밟는 거예요. 얘가 밟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아를 파킹까지 넣는 것까지.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걔는 평상시 운전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 아빠가 운전하는 것을 유심히, 운전할 자격은 없지만 유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 스쿨버스 타면 다른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을 보는데 그 아이는 운전기사를 유심히 보는,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유심히 보는 그날 그 기사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주저없이 뛰쳐나가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아를 중립으로 놨고, 밖에서 보니까 버스 덜컹덜컹덜컹하고 막 오다가 버스가 쓰고 정차돼서 거기 아이들이 5, 60명이 타고 있었다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고 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뭐 있는 상은 다 받았대. 보니까 있는 상은 다 받았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유심히 본 거죠. 유심히 눈여겨서 본 거죠. 자,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가운데 능력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다 능력받기를 원해요. 자, 능력받기를 원하는 본질적 이유를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신다? 얘기했죠. 내 개인의 잘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증인되라고. 그죠? 주님의 증인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권능을 받는, 변질되지 않게 해야 돼.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있잖아요. 주님의 어떤 증인이 되는 데는 이런저런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현상일 뿐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사람들은. 근데 참 그게 문제가. 우리 주님은 뭡니까?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말씀 듣는데 배고팠겠다, 더 말씀 듣는데 집중하라고 먹을 것을 줬더니만은 어떻게 우리 먹을 것을 채워주는 왕으로 삼겠다. 그게 참 어려워. 그게 참 어려워요.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셨다? 왜? 네 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받고, 나병이 걸렸고,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켰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게 한 그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구원자,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보고 뭐예요? 병 고쳤다니까는 병만 고치겠다고 몰려들지. 먹을 거 줬더니 먹을 거 달라고 몰려들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치고 싶어도 입 다물라고 해.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본질이 흐려져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만들어버려. 구원의 주님을 기복의 주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주를 육신의 구원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굳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다? 나귀 새끼. 아주 그냥 뭐 적토마를 타고 들어갔으면 맞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오해할까봐 그냥 저게 뭐야? 에? 여러분 얼마나 웃긴데요. 멀쩡한 사람도 나귀 타면 웃겨져요. 내 군대 가서 가장 황당한 거 뭔지 알아요? 아주 잘생긴, 누가 잘생겼을까? 마법이 있어. 군대 가면 마법이. 아마 김응재 집사님 그 마법에 아마 걸린 사람도 김응재 집사일 수도 있어. 광덕 집사는 마법에 걸릴 수도 있었어. 뭐냐? 옛날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이 만드는 마법이 있어. 군대에서 쓰는 거. 뭔지 알아요? 생긴 게 필요 없어. 다 똑같아져. 그거만 하면. 뭐? 안 들려.
위장크림도 있을 수 있어. 또 생각해봐. 군복도 잘생긴 애는 여전히 잘생겨. 왜 그래? 왜 그래? 군복을 왜 못살게 굴어? 위장크림도 잘생긴 사람이 위장크림 해봐. 뭐 한 거 같지? 근데 똑같이 만드는 게 있어. 그거 희한한 마법이야. 계절적으로 겨울에 쓰는 거야. 귀마개만 하면 그 인간이 돼버려져. 그 마법이야. 그냥 마법. 이 귀마개 있잖아. 이거 토끼털 귀마개만 해봐. 고무줄 걸려가지고 맞박에다가 고무줄 걸어서 이걸 해놓으면 이게 고무줄에다가 귀마개 있는 거야. 맞박에다 걸쳤지. 귀마개하고 뒤로 넘어가고 오면은 그것만 하고 오면 그 인간이야. 그 인간이야. 그냥 참 희한한 마법에 걸려. 희한한 마법에 걸린단 말이지.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내가 그 얘기를 뭐 하려다 진짜 내가 뭘 얘기하려다 했는데 귀마개 얘기를.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변질시키면 안 돼. 그게 변질될 때 문제가 오는데 사람이 얼마큼 약하냐면은 주님께서 주신 목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를 말씀하기 위해서인데 사람은 내가 누구냐는 관심 없고 뭐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는 거. 인간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은사를 주시는 이유, 나를 무엇인가를 주시는 이유를 자꾸 물어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치가 바뀌어져. 비로소 목적이 바뀌어져요. 그럴 때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귀마개 얘기는 왜 했는지 기억나면 톡으로 보내줄게요. 나이를 먹었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까먹었네. 귀마개 얘기하다가 위장크림 얘기하다가 본질이 넘어갔어. 자,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대단하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 그죠? 위대한 도구로 쓰여질 자격이 없다. 도마도 자격이 없다. 세리도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자격이 없다. 그런데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 왜? 돌이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돌이키는 게 첫걸음이에요. 인생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실수를 돌이켰다.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돌이켰다. 여기에는 아직 돌이켰다는 것 때문만은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돌이킨 사람들이 모였다야 현실은. 그죠? 돌이킨 사람들이 모였다예요.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돌이켰다. 자, 돌이킨 사람들이 이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돌이킨 사람들이 기도했다. 이 기도가 참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도. 자, 우리가 이제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기도하면 이거야. 비나이다. 자, 기도는 비나이다. 교회 안 다녔을 때는 그냥 뭐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뭐 달 보고 비나이다, 해 보고 비나이다,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는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하라니까 떠올려요. 뭘 떠올립니까? 비나이다를 떠올려요. 내 필요를 떠올려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가 주고 뭐가 객이냐. 여러분 흑백으로 가지 말고 목사님 봐라, 오늘도 그럼 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라고만 기도하라니까 난 복음하고, 혹시 뭐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그럼 기도하지 않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구하는 뭐가 주고 뭐가 객이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 기도에 주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고 능력 받는 것이에요. 기도예요. 그런데 삶에 오늘 살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이 문제를 하나님 살펴주셔요. 왜? 우리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인데 아이에게 마음 뺏기면 지장이 됩니다. 우리 아이도 살펴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살펴주시고 내 남편도 살펴주시고 내 아내도 살펴주시옵소서. 이게 좀 잡히죠. 자,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것도 살펴주시고 저것도 살펴주시옵소서. 이게 질서가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선은 이것이고 후는 이건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뭘 기도할까, 하나님 오늘 이거 주시고 뭐 저거 주시고 뭐 오늘 뭐 누가 뭐 아주 뭐 자세하게 기도하라고 했더니만은 아주 그냥 뭐 콩내라 팥내라 뭐 오늘 뭐 해라 저 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 다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분 종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질이에요. 그 기도의 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뭘? 능력 받기를. 왜?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기도. 우리 한미라 권사님의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갖다 주네. 제대로. 자, 내 기도의 몇 퍼센트는 내 생활에 대한 거고, 몇 퍼센트가 능력받아서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요. 몇 퍼센트가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라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거, 나와 주님으로 나눴을 때 내가 몇 프로, 주님이 몇 프로, 주와 복음의 몇 프로? 저는 한 20%? 나를 위한 게 20%? 네. 그리고 또 형제 복음을? 자매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니 거의 그러니까 30%? 나와 주님으로만 나누라니까요. 나하고 우리 애들, 나가 20%고 우리 애들이 30%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나. 그게 다 나고, 내가 하나님 능력 받길 원하고 증인 되길 원하고 예배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거의 그 몇 프로? 거의 80% 좀. 뭐가 80%?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네, 내 필요량은 20%? 네. 여기. 자, 내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내 기도의 구성이 어떻다? 주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와 이 모든 것을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귀한 게 몇 프로, 이 모든 것을 위한 게, 모든 것은 나 주변에 있는 그런 거 몇 프로? 저는 거의 주님 나라를 우선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주신다 하셔서 거의 뭐 한 90 몇 프로는 주님께 그의 나라와 90%, 네. 이 모든 것이 한 10%. 네. 네. 라벨레 권사님. 아니 그냥 뭐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경찰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내가 안 밝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80%는 80이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구하고 20%는 나의 이 필요, 모든 거, 네, 모든 이 모든 거. 고건사님. 네. 고건사님도 동일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80%,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0% 정도. 내가 그냥 기도한 걸 보니까. 정경순 권사님. 그래서 저도 거의 이제 한
한 80% 그렇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80%고 네. 이 모든 것이 20% 정도 네. 되는 것 같다. 네. 김호석 권사님, 마이크에다가 대고 저는 반반 같아요. 반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50%, 이 모든 것이 50%. 지혜 집사는 내 기도가 이제 분석하는 것 그런 것 같다. 새벽 저녁 기도하다 보니까요. 다 토탈내서. 토탈 내야 돼요. 토탈내서 95%가 주님 기도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5%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권사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이 모든 것, 기도의 어떤 비율을 굽을 때 거의 네.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거의 있고 이 모든 것. 신현주 권사님, 그래도 마이크 대고에 들어가 저기에 어디? 70, 30.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70이고 그놈의 아들놈 때문에 30? 이 모든 게 30. 다 모든 게 30. 최영석 권사님, 전에는 50, 50이었던 것 50 같은데 정도, 50 정도인데 지금은 바뀌어서 거의 90% 정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네. 10%는 이 모든 것. 신성 집사님. 80, 20.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80 정도인 거고, 아니 이 모든 것이 많다서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20이다. 신권사님, 해보세요. 네, 저는 그냥 감사기도해요. 그냥 감사기도해요. 감사해. 그의 나라와 그의 100%야 그냥 주님께 맡겼어. 그냥 나는 주님 뜻대로 하시고. 이경숙 권사님, 저는 40, 60. 40, 60.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40이고 이 모든 것이 60 정도 된 것 같다. 네. 사모님은 뭐 다음에 안 시키고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니 저기 먼저 정혜성 권사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이 모든 것 그냥 그렇게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를 위한 기도나 자식들을 위한 기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모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맞춰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저는 거의 지금은 100%입니다. 거의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뜻에 맡기는 쪽으로. 맡기는 쪽으로. 네. 보라집사.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게 100이고 배. 저는 0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저는 그렇게 했는데.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100이고 하나님 나라 0이에요. 그랬던 것 같다. 광덕 집사. 저는 한 4대 6. 4대 6. 예. 그러니까 4는 그의 나라와 네. 그의가 4고 나를 위한 게 6. 6이다. 오진 집사는? 나를 위한 게 나를 위한 게 아직은 99.9인 것 같고 위한 것 같고 주를 위한 건 아직 아직 없는 것 같고 아직 0.1%. 응대 집사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 거의 부부가 뭐 일심동체라고.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네. 아니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위한 기도가 많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알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딱한 게 하나님의 뜻 생각 없이 몽창 이 모든 건 내 그냥 뭐 자식부터 해서 이 모든 것에 몰입해서 이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알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내가 조율되기를 원하고 고칠 것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오직 100%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어디 그래요? 삶에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생기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맡깁니다. 알긴 해야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자꾸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 것이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줄 것이다가 기도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다오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은 여러분 맞추는 거고 땡길 때 땡기고 풀 때 푸는 것이고 뭐예요? 도구로 이야기하면 깎일 게 깎이는 게 교정되고 조율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신발 사면 어때요? 요즘은 또 신발이 좋으니까 그러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새 구두 사면 어떻게 해요? 뒤꿈치가 다 까져. 왜? 그 신발이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조율이 안 됐지. 교정이 안 됐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뒤꿈치나 까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물집이나 잡히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뒤꿈치를 까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깎아서 내버릴 때가 뭔지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알아지고 내 다듬어지지 못한 게 보여지고 못난 데가 보여지고 못난 데가 보여져서 그것이 깎여지고 그것이 다듬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딱 잡았을 때 정말 편안하고 정말 손에 딱 맞는 도구.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깎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깎인다는 게 또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대가가 지불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해서 깎여 나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아까운 것들이에요. 내가 주님의 정말 귀하게 쓰시는 도구만 딱 잡히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버린 것보다 배나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그도 어느 순간에 참 희한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했다는 거 뭔지 알아요? 옛날엔 내가 사족을 못 쓰던 게 전혀 이제는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 그게 가치가 떨어져서? 아니요, 내가 이겨낼 능력이 있어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서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러지가 않아. 왜? 옛날에는 저 사람을 봐줄 능력이 없었어요.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받아들일 능력이 돼. 그냥 능력이 돼. 세상에 그렇게 좋다는 게 없으면 나는 정말 못 살았는데 그러지 않아.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 이젠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을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을 붙잡고 가는 인생. 그게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절대 실패되지 않는다. 자, 성도들이 뭐였어요? 자, 돌이켰어요. 잘못을 돌이켰고 불신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안에 능력이 임했는데 어떤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기도하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 보니까 내가 왜 목회하는 게 힘들지 않나? 여러분의 기도 보니까 딱 나와요. 나는 전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기쁘죠? 오히려 힘이 나죠. 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네? 기도 내용 전체가 여러분이 하는 고백 자체가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았다는 것과 잡지 못하는 것.
대표 기도자들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 교회 수준을 딱 알아봐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교회 영적인 수준이 얼마인가가 딱 나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은 이제는 끄덕여요. 그렇게 살든 못 살든 동의가 되고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교회 가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무슨 저 사람 왔으면 잘 된다는 얘기나 하고 축복이나 얘기하지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왜? 영적인 수준이 유아적이면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들어. 정말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돌이켰잖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돌이켰고, 적어도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 가는 걸 봤는데 이 말을 어기면은 이게 간땡이가 이거지. 그잖아요. 적어도 누구라도 믿음이 거기에 뭐 얼마큼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걸 본 사람이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온 거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합했다. 우리가 거의 마음이 같아요. 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항상 기도했다. 모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집에 가서는 조용히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뭐가 바뀐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중심이 바뀌는 거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요, 그렇게 나를 조율하기 시작하면 제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조율이 안 됐잖아요. 조율이 안 되니까 제 소리가 안 나와요. 보라 집사는 피아노 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야? 가장 힘들 때. 그러지, 조율이 안 된 거 칠 때지. 조율이 안 된 거 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안 해요. 연주자들은 조율 안 된 거. 왜? 조율 안 된 거 연주했다가 야, 저 양반 실력이 왜 저거밖에 안 돼? 실력이 저거밖에 안 돼요? 실력은 있었으나 뭐가 안 된 거야? 조율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연주의 가장 기본은 조율인 거예요. 조율이.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뭐가 된다? 조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이 조율됐다고 봐요. 왜 조율됐다고 봐요? 왜 조율이 됐을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조율이 됐겠지. 영혼은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조율이 돼요. 조율이 되면서부터 뭐가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확인을 하게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을 발견할 때 놀라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이제 지방에서 예전에 처음 왔을 때도 여전히 운동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운동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 담당 부서장이 문자가 오죠. 체육복 챙겨오세요. 운동화 챙겨오세요. 나는 전혀 안 챙겨가. 그냥 왜?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자체가 인생이 꽤 괴로워. 그냥 난 성경책 들고 가서 그냥 예배하고 회의하고 오면 되지. 그러나 그분들이 할 때 가서 있기는 있어요. 심판 보라는 것도 나는 보기 싫어. 왜? 숫자 넘기는 거 머리 아파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 나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커피 사면 커피나 하나 살까? 그냥 그래요. 근데 전혀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게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체육대 하면 이겨야 돼, 져야 돼. 예? 이겨야지. 이기잖아요. 체육대 하면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아 이번에 월드컵 한다고 막 텔레비에서 막 나오대. 월드컵 하면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이겨야 돼. 어떤 분이 체육대 대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전양반이 어디서 저거. 체육대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진 팀을 이긴 팀으로 합시다. 누가 그러더라고? 전양반이 제정신이야 뭔 양반이야 저게. 에? 아 진 팀이지 진 팀을 어떻게 이긴 팀을 해? 제정신이야 뭐야. 아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돼 요즘은. 아 진 팀을 좀 이긴 팀을 해주면 어때? 맨날 져야 돼 그 팀은? 맨날 져야 돼 그 팀은? 아니 좀 진 팀을 좀 이긴 팀으로 해주고 좀 그러면 좀 어때? 아 그게 이제 이해가 돼. 이제는 이해가 돼.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 그 말 이해 안 돼. 여러분 안 되죠? 이해가 돼. 언젠가 이해가 돼. 그냥 이해가 돼. 꼭 내가 이겨야만 이긴 것 같죠? 아니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양보하고 저도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 아, 어느 날 동기들 봤는데 뭘 뽑았어요. 뽑았는데 태국에서 온 우리 동기가 태국에서도 굉장히 귀한 목청이라는지 목청이 뭐예요? 목청 뭐야? 아, 이게 목청이야 이게 목청이야. 석청은 뭐야? 그럼 석청은 어디서 딴 꿀이에요? 돌에서 딴 게 석청 아니야? 목청은 뭐야? 나무에서. 근데 태국에서 딴 목청이 그렇게 좋은 건데 여러 가지 꿀을 갖고 왔는데 최고 좋은 목청을 내놓은 거야. 근데 그 타임에 내가 맞췄어.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서 나한테 목청 가져래 목청.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청 가봐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굳이 나는 목청을 안 먹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치약을 갖고 왔잖아요. 내가 목청 가니까 왜 저 치약? 내 마음은 치약 갖고 와도 그냥 목청 가진 것 같아. 굳이 딴 애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딴 애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왔더니만 그 목청보다 못하지만 짬뽕청을 갖고 왔더라고. 짬뽕 섞인 거를 우리 교회 왔을 때 짬뽕청을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그거 아직도 있나 보네. 안 먹어가지고 내가 안 먹을 거 알았거든 꿀을. 그런데 안 먹으면서도 좋다 그러면 굳이 쉬고 가져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굳이 쉬고 갖고 싶지도 않아. 그냥 누가 먹겠지 그냥 먹겠지 그냥 굳이 꼭 이기고 싶지도 않아. 지면 어때? 체육대회에서 이번에도 하겠지만 지금 됐어. 저기도 좀 이겨야지. 맨날 우리만 이기면 전양반들은 체육대회 나오고 싶었어요. 니네들은 우리 지방이야. 맨날 이겨. 우리 지방애가 우리 지방에 맨날 이기니까. 그럼 저 지방에는 좋겠냐고. 맨날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 승부욕도 없어지고. 근데 그게 바뀌어. 오로지 뭐예요? 그냥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장이 되지 않는지, 어떤 게 더 유익한지 자꾸 그런 게 자꾸 갖게 되고, 어떤 가치들도 좋아하는 것도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좋다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게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크게 없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싶지만 내가 노력한 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됐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씀 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돌이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힘이 능력이에요.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이에요. 귀신을 몰아내지 않아도, 병자를 고치지 않아도, 진짜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야 할 능력이 아니라 그건 변질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위장된 능력이야. 그건 정말 위장된 능력이에요. 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럼 위장된 능력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됐다면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악한 게 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에 은사를 받아서 뭐 먼저 있던 교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은사를 받았어요. 시장에 청주 가면 육고리 시장은 아주 굉장한 시장이에요. 육고리 시장. 거기 가서 누가 어느 동네 암 걸렸다 그러면 그 교회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다 났어. 그리고 그렇게 진짜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 의리 때문에.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뭐 그야말로 뭐 건물은 뭐 엄청나죠. 뭐 재산이 뭐 900억대 재산이면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벌써 8년이 됐는데 900억을 얘기할 때 800억 900억을 얘기할 때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 더 올라갔겠지, 부동산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인 건 뭐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으면 성령의 역사는 그 끝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역사는 끝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야 돼. 그래, 그 끝이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생일날 꽃 봤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병원 들어가가지고 그 길로 죽었어. 평생을 목회하고 그 뭐 은사를 이루었다 뭘 했다가 끄트머리가 그거야. 잘 봐요. 교회가 지금 4분 5열 돼가지고 법정 싸움하고 있고 재산 싸움하고 있고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그래요. 자, 성령의 역사일까 아닐까 분별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봐. 시작은 성령의 역사인데 변질이 되면서 악한 것에게 장악됐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돼. 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나무를 보면 뭘 보면 알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가 능력이 있다 능력 없다 뭐로 평가합니까? 열매를 평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목적이 변하고 가치가 바뀌어서 주와 복음에서 살면서 나를 통해 이끌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죠. 그게 능력이야. 여러분 진짜 참 능력과 위장된 능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위장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다 악한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그런데 변질될 때 위장돼 버린 거예요. 위장된 거예요. 변질될 때. 그러니까 변질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모하면 못 먹어요. 변질되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해도 변질되면 버리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 앞에 서다 보면 내가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아, 목사님 진짜 그럴까요? 나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십 년인데 안 바뀌던데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뭐를 기준으로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바랬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다 내 마음대로 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됐다 안 됐다 뭐를 기준으로? 여러분 그거 어리석어요. 뭐를 기준으로 응답이 됐고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응답해 가시는데 아니 기도하는 뭘 기도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예배자로 살아갈 힘이 생겨요.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지장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일을 통해 우리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능력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변했고 능력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뭐가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마음을 바꾼 사람과 바꾸지 않은 사람. 12제자라는 뭐 거칠에
타이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안 바뀌었다. 마띠아라는 사람은 그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자, 숨겨둔 속임수와 인간적인 계산이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계속 안 바뀌어요. 말씀이 전해져도 내 속에 인간적 계산기가 돌아가고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따져지고 상관없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죠. 결과 마음을 안 바꾼 신앙생활은 비참하다. 비참하다. 이제 비참해. 진짜 비참해. 마음을 안 바꾼 신앙생활은 비참하고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러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결과는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쓰임받게 된다. 쓰임받게 된다. 자, 마지막 장이네요. 자, 우리 교회 74년의 은혜를 이제는 넘어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 천진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 참 축복됐다 생각해요. 축복됐다. 그리고 50년 예배를 드렸을 때 축복됐다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그 어떤 세대의 성도들보다 지금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축복됐다 생각해요. 왜? 그동안의 은혜들을 우리가 밑거름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나아간다. 1952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이 되었네요. 74년의 역사. 올해 비전 2026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 비전 2026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떡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리고 어때? 영적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조율시켜라. 하나님 앞에 조율시켜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건 뭐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바뀌어요. 영적으로 조율하다 보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임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부어줄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천진교회의 과거 74년을 뛰어넘어서 은혜 시대였어요. 74년의 은혜를 넘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재현하는 비전 2026의 거룩한 도구, 비전 2026의 지속적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를 조율하는 기도, 그러는 사이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교회,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주역으로 쓰여지길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